저는 이 시간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얼마 후에 집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니도 힘내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집사님이 실수로 타이핑을 하다가 목사 님자에 미음을 빠뜨리고 하다 보니까 목사 니도 힘내세요.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미국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고통 가운데서 있는데 10,000불이 넘는 청구서가 날라와서 이거 낼 돈도 없는데 이거 내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하면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 제게 연락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실제 내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몇 달 며칠 동안 그 편지 들고서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눈물로 지냈다고 죽고 싶다고 했는데 고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 듣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3일을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그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엄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돌로 찍으려고 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서 붙잡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했던 그 상황이 어릴 때 상황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몸이 다 탈진한 그런 상태로 지쳐서 이제 집에 소파에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와서는 왜 우리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냐고, 교인들하고는 참 말도 잘하시면서 왜 집에 와서는 아무런 말도 없냐고, 우리도 교인인데, 아니 우리가 첫 번째 가는 교인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시냐고 해서 그 목사님이 나는 내가 받은 이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디 가서 푸냐고 하면서 푸념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도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물을 마시니까 설교 듣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안 마시고 설교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힘든 정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아니 훨씬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죄수들처럼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또 흉악한 그런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만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줬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자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복음이 바울이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오히려 더 널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스스로도 아마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상담을 해온 지가 원래로 23년째 됩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코리아 고민 상담 코너에서 한 8년 정도를 댓글을 달면서 상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주중앙일보에서 에스크 미국이라는 곳에서 전문가로 지금 15년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터넷에서 제가 댓글을 달고 상담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저를 비방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올리는 그 비방과 모함의 글이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데 어떤 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도움받았던 분들이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모함하는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하는 그런 댓글들이 또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몸이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자기 한 목숨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가 주동해서 그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자기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사랑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그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위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자신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종 자신이 잘 되면 즐거워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잘 되면 기뻐하고 주인이 하는 일이 형통하면 그때 즐거워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질그릇과 보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은 이게 사실은 보잘것없고 그냥 땅바닥에 던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그런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배가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을 멋있게 보이고 질그릇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보배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자기는 못 참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다고 하면서 혈기를 내고 그리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때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욕심도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연합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옛사람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널리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도 그래도 살만한데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뒷전으로 밀쳐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주고자 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 품에 가서 주님과 같이 살면 훨씬 더 좋지만 자기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거미줄에 뭐가 걸리면 이제 걸려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만 끼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등쳐먹고 남에게 해꾸지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가 부지런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프란시스의 말에 의하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남은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에게 유익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꿀을 남깁니다. 그 꿀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또 건강하게 되고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은 자기도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좀 성장해 가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타자 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뭔가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유익이 있느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가 덕을 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 손해는 끼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또한 타자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바울이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들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요셉이 받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그 무성한 가지가 이제 자라고 자라서 이게 더 크게 자라니까 그 가지가 담장이 있는 이웃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웃집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넘어간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이웃집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에도 보면 만약에 어떤 울타리가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이 과일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에 그게 열려있는 그 과일 있잖아요. 이 과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 나무 뿌리가 있는 집 주인께 아닙니다. 담장을 넘어간 것은 가지를 치든지 뭘 하든지 옆에 소유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과일나무가 이웃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로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은 누구 소유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시청의 거예요. 우리 집에 만약에 과일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도로변으로 가지가 나가게 되면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은 시의 소유라고 합니다. 제가 시 소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가지가 담을 넘게 되면 그 소유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니까 요셉 때문에 가난에 살고 있던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요셉 덕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그 흉년의 때에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게 되니까 애굽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 흉년의 기간에 요셉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살 길이 생기고 애굽 사람들이 살 길이 생기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재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악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그 중앙일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을 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가 전문가로 답변 단계 11,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몸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너희를 만나거나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너희에게 대해서 듣거나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옆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든지 보지 않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늘 내 삶이 사람들의 어떤 눈치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그런 유혹 속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은혜 받아서 내 마음 편하고 은혜 받아서 나만 형통한 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복음 전하러 갔을 그때에도 그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는 잡혀서 많은 매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다 보았습니다. 아니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또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말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몸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냥 바울은 편안하게 있는 가운데서 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못지않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울과 같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또 부르는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도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이 부분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은 것 같았어.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참 부끄러운 것 같았어. 송구한 마음 있었습니다. 너무 이 미국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전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찬양하고 하루에도 감사하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인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전도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귀한 은혜, 받은 귀한 사랑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